5월 31일 주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 2, 3부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및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획장 원찰 모임은 없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몇 가지 준수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당분간 중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른손을 들고 우리 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5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거룩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주신 하늘께 주신 말씀,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밟고 원하옵기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던 성령님 이곳 하등교에 임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배 영광 되려며 삶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의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하등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앞에 나와 영광 되는 삶 살기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코로나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묻고 원하고 바라는 것 저 이북 땅 지하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묻고 원하고 바라는 것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자하여 주셔서 앞에 영광 돌리며 삶 살기 인도하시고 많은 영혼을 모아갈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건강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없이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것 시작하는 이 시간이 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하고 원하는 것 이 시간에 불같은 성령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길 원하며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고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교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해 주셔서 같은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여러 가지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이 참 진정 주님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또 물질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재해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늘 동행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욱더 뜨겁게 교제하며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이 험한 세상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깨우쳐 주시고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목례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은 동물적 본능에 이끌려 사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먹고 또 자고, 동물이 본능에 따라서 여러분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본능에 이끌려 사는 동물 주도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성 주도적 인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서 항상 자기가 아는 지식과 또 판단과 경험과 지혜로 이 머리를 굴려서 이성 주도적으로 지성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은 참 삶을 힘겹게 살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전개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게 세상이 흘러가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성령 주도적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해 주셔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우리의 이성, 또 구원받은 이성에 의해서 주도되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육체가 성령에게 이끌려 살 때에 그때가 여러분 가장 건강한 삶이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에 이끌려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성령보다는 이성 주도적 인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 주도적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인데요.
이 영적인 교제에 여러분 플러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외국으로 여행하시면 여러분 전자기구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대표적인 게 휴대폰일 텐데 이거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20V를 써요.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은 100V예요. 또 유럽에 가면 350V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휴대폰을 충전하려면 이게 여러분 플러그가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플러그가 있잖아요. 조그만 아답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나 미국이나 유럽을 갈 때 그 플러그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발전소가 있고 발전소가 있어서 전기가 우리의 가정으로 이렇게 오게 되지만 여러분 이 전기와 나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기는 그 발전소가 아무리 크고 성능이 좋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나와 딱 맞는 여러분 볼트와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맞아야 모든 전자제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안 맞으면 말짱 흔들려요. 내가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각이 병들면 정신이 병들면 정신병자가 돼요. 그래서 생각이 온전하고 정신이 온전해야 우리의 육체도 여러분 재구실을 하게 되잖아요.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여러분 잘못되면요 몸이 정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니까 이거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가 하면 영혼이 병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영혼이 병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경험, 재산 이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영혼이 병든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하잖아요.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라고 누누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성령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사람은 고민하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내 이성에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살지 못하면요 항상 고민하게 돼요. 마음도 상하게 되고 속도 썩게 돼요. 그래서 이성이 병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혼이 병들어서 이성 주도적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다 망가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이성 주도로 사시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 아마 많을걸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는 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삶이 여러분 망가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인지 또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 명명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오실 성령님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명명하셨는데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곁으로 부름을 받아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까이에서 항상 나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해요. 왜 여러분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그렇게 지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니까 이제 다른 보혜사, 주님과 같은 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 땅에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제 떠나가시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셔서, 아니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돕는 이 성령님이 계셔서 이 보혜사가 반드시 내 가까이에서 도우시고 내 마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여러분 인생을 별 탈 없이 살 수가 있어요. 내 고집대로 내 이성대로 살려면 힘이 들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수없이 반복을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야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셔요. 왜냐하면 너희 힘으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승패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달려 있어요. 나와의 성령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를 도우려고 옆에 계셔서 바짝 우리 가까이 계신, 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 주위에 계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딱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늘 성령님의 그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준비하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간추린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너 예수님을 너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봐. 절대 못해요. 뭐 가짜로 할 수 있지만 정말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못 부른다니까요. 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의지로 부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돕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성령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절대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거 믿어지는 게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 사람이 왜 나를, 이 동양에 있는, 대한민국 땅에 있는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져?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게 의문이 됐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저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게 통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그게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고민 가지고 여러분 한참 그 고민 가지고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 수련회 가서 기도, 옛날 수련회는 여러분 이 성령 집회가 대단했잖아요. 그때 성령 체험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때 고백이 되더라고요. 믿음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내 머리를 굴려서 아 예수님 믿어주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여러분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엄청난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그동안 나 따라다니더니 야, 너 공부 많이 했구나. 너 많이 배웠어. 너 수지다니 너 똑똑하네.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야. 우리말로 하면요,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중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중생이 되지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절대 중생 못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신비하다고 말씀하셨죠. 바람이 여러분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불어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처럼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는 나도 잘 몰라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고요. 혹 여러분 이런 분 많이 있었죠. 예전에 구원파들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하게 시간까지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요, 나도 모르게 어쩌다가 교회 전도 집회 하니까 또 쪼그려 준다고 하니까 한두 번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내 속에 성령님이 자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경 읽다가 나도 모르게 변해서 주님께 잡혀서, 그래서 여러분 다 성도들 되지 않았습니까? 중생의 역사가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 속에 충만하시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술 끊을 수 있어요. 아직도 교회 나오면서 담배가 하나 못 끊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올해는 내가 담배 끊어갖고 요란스럽게 결심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자연스럽게 담배 끊게 돼요. 또 성령님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 사람 불쌍하게 보여져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인다니까요. 또 그렇게 내가 세상 일에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했는데 이제 마음이 성령님이 함께하면 평안해져요. 평안하다니까. 성령님이 내 영혼을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에 성경 보면 잠만 와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감동하게 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성경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적힌 이 성경책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절 한 절이 믿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옛날에는 창조했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믿음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게 있구나.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어디를 읽어도 그게 믿어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모든 사건이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성경을 읽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이거 왜 눈물이 나지 이게?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눈물이 나요.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이 여러분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 너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오늘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려면요 몇 시간이 더 부족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요. 또 오늘 핵심 구절인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 순종만 하기로 하면 진리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모든 것을 성령님이 가르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경의 여러분 주체자이시고 기록자이신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에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로 교회에 오고 내 의지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못 부른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게 붙들려야 그때부터 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갈팡질팡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 다 물이 닫혀 있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최소한 적어도 2번 이상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 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고 나시니까 다 실망해서 옛날의 자리로 고기 잡으러 다 가버렸습니다. 이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이 오순절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이 오니까 불덩이가 됐어요. 성령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 부활의 증인이 돼요.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3번이나 주임 부인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똑같은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고 누가 떡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오늘 주일 아침 그것도 일부 예배에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을 하듯이 교회를 나와서 참 은혜 받을 때도 참 많지만 어떨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도 받고 시험 받고 돌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좋아서 나오잖아요. 그게 내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힘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해서 또 우리 지역에 창궐한 바람에 긴장해서 또 많이 못 나오셨지만 얼마나 발걸음 가볍게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왔습니까? 그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고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교회에 나오셨든지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강제하셨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따라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청산유수처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걸 보면요, 내가 필요한 거, 우리 가족 필요한 거,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구하는 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도 말려면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마음속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거 성령이 먼저 알고 계세요. 저 성도가 기도하는데 저 기도 잘 못하고 있구나.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목표에 따라서 인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 가면 꿈을 적으라 그래요. 꿈을, 비전을. 그러면 여러분, 그 비전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한 5% 될라나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 되는 게 꿈이 아니었다니까요. 예. 영어 전공했으니까 영어 선생님 내지는 영어 전공해서 이제 영문학 교수나 아니면 은행원 가는 게 내 진로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건 내 뜻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이강찬,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하지만 내 성격이 어떻고 내 혈액형이 어떻고 MBTI가 어떻고 하지만 나를 본질적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 의지하는 분이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삶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신앙생활 1년, 2년, 3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더라고요.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일을 이야기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희노애락,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것은 좋은 일이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지만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 나쁜 일, 화나는 일, 슬픈 일 이런 일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이 선을 헬라어로 아가토스인데 굿입니다. 영어로 하면 굿. 선으로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도우시면 그게 선이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다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 믿다가 살인자가 되고 강도가 되고 그런 사람도 성령님이 되면 그 사람이 선하게 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진흙탕에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인생의 환난을 겪으면서 내 인생,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이번 인생은 망쳤어. 하지만 성령님 안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새롭게 된다니까요. 성령님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 선으로 나아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이 얼마나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까? 이 안에 보배가 들어있어요. 보배. 그게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우리 속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질그릇이 그 그릇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생생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입에서 달고 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성령 소멸입니다. 소멸.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인데 이게 문제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실 중에서 성령 소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소멸은요, 내 안에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무심해요. 무관심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에 둔감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여러분 육체가 성령님을 담는 성령의 전이라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이 속에 성령님을 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성령을 모시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내 마음대로 성질을 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성령님을 무시하고 관심을 안 가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영성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여러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과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무시하면요, 그 사람 얼굴 잘 안 보잖아요. 저 사람 나 무시해. 근데 환영하면요, 나와 친밀한 교제가 있고요, 커피 마시러 가고 밥도 먹고 다음에 또 만나고 교제하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무시하고 말 안 듣는 거예요. 난 내 성령대로 할래. 그러면 여러분 절대 성령님과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소멸이고 성령 해방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자꾸 무시하면요, 성령님이 더 고뇌하고 탄식하셔요. 인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야, 나 너 속에 더 이상 못 있겠어. 나가야 되겠어. 이게 성령 소멸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있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야, 너 마음대로 하니? 너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 성령이 떠나버렸다니까요. 떠나면 얼마나 그게 비참하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면 그 악령이 들어갔잖아요. 사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 그 집안이 망하는 비참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런 범죄하고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합니까?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새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달라고. 발버둥 치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침상을 적시는 해결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와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예민하게 응답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제가 많이 인사할 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 주님께 문안드립니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볼 때. 그러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냥 말씀 듣고 아멘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받잖아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 흡족하게 반응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습니까? 10년 동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30년을 믿었습니까? 30년 동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살았으면 30년 동안 성령님이 고뇌하고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인정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그게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가 여러분 너무 강해요.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시는데 결단하고 감동받을 때는 기도하지만 그 감동을 무시해 부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에 회개의 영이 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감동 주실 때에 선한 일을 하라고 사역에 헌신하라고 하면요 거기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부정하고 외면하고 고의적으로 안 들으려고 하고 길을 막고 하면 그게 여러분 성령을 해박하고 소멸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감동을 내가 수용하면 골치 아프니까 또 일해야 돼. 교사해야 되고 찬양대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니까. 성령님의 인격성을 여러분 부인하게 되면 성령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입니다.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여러분 본체세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여러분 인격적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성령님에게 순종해서 살면 늘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려서 온전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여러분 순종하면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 읽었는데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만 생각이 나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 세상 속에 생각이 안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 많이 쳐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학원 다니고 밤새워 공부해봐도 시험 당일날 생각이 안 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빵점이에요. 빵점. 생각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영주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간증문을 쓴 걸 봤어요. 잠깐 소개하면 이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죽었으면 좋았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고생시킨다고. 하나님이 그걸 딱 들으셨어요. 그래,
너 그렇게 이야기했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 죽고 떠가 있으니까 죽여줄게. 그래서 광야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말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기도할 때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언어 다 듣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선생님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이들이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집에 가. 너 집 나가. 너 왜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말썽 부리니? 막 이런 말을 거침없이 막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랬더니요, 내 말이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아이들에게 막 혼낼 때. 들린 대로 행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그런 말을 안 했대요, 아이들에게.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이 바뀌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가정에서 또 화나는 일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을 때 그게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 기억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면 그때 사랑을 하게 돼요. 성령이 없이 사랑하는 건 육적인 사랑이에요. 그때 제대로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게 돼요. 우리가 오래 참으라는 진리의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참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올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을 여러분 제대로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절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절제하는 게. 결심도 해보고 기록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것도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그 9가지 열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마음속에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그 뜻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현장에서 깨닫게 되고 현장에서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확증하게 되고 그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성령 현장에서 잘 생각이 나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날마다 하나씩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정말 여러분이 부러워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감림 주일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그 급장이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배우고 듣고 공부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오니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아동의 온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화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